제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2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사. 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진노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아수르를 포함해서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 엄청 이렇게 강렬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마치 이 붕괴되는 듯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신학적으로는 창조적 붕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32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8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막 하늘에 해와 달이 떨어지고 그죠? 막 이런 표현들 마치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애굽이 심판받을 때에 이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마치 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이제 과장법입니다. 왜 이런 과장법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정도로 이렇게 강렬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과장법이고 강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는 마치 온 세상이 이 우주가 망하듯이 그렇게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6절 후반부에도 보면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9절에도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유다를 괴롭히는 나라는 누구인가?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국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즉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아수르가 아닌 좀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로 들고 있을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서 전부 다 아수르 때문에 지금 항상 문제가 대부분 발생했는데 남유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에돔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이렇게 이웃 나라가 정도가 아니라 형제의 나라죠. 그죠?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늘 지녀왔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 에돔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땅을 지나서 이제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이 에돔 족속이 반대를 했습니다. 400년간 자기 형제 나라가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 지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하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의 행태는 그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이런 식으로 적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원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말렉이나 뭐 이런 우리도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본과 이렇게 좀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뭐 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원수 나라들이 있을 것인데 뭐 원수들은 원수들이기에 뭐 그렇다 쳐도 이 에돔이라는 족속 자기 형제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의 배신은 참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다 아닙니까? 구원을 길을 걷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회방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에돔이라는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본보기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대표 케이스로 지금 에돔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은 의인들에게는 그 원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러니까 열방이 심판받는 그날은 보복의 날이자, 그리고 시온,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신원하시는 해라. 그리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늘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국을 향한 심판을 언급할 때에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듯이 그렇게 심판받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9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다. 성경에서 보면 아주 가장 완전한 심판을 받은 케이스가 어딘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돔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에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듯이 그런 유황불이라든가 뭐 땅이 연기가 불붙는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사야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임할 심판은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그렇게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 이야기하면서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악인들이 살고 있던 이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어 버리니까 그곳에 온갖 나쁜 것들과 덜짐승들만 이렇게 들끓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가시나무, 엉겅퀴, 승냥이, 타조, 14절에 보면 들짐승, 이리, 올빼미, 15절에도 부엉이, 솔개, 이런 나쁜 것들과 이제 이것 좀 다 구약에 보면 이게 이제 부정한 짐승들로 분류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나쁜 것들과 들짐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인들의 살고 있던 그 터전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이 있죠. 17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이 부정한 짐승들, 들짐승들입니다. 들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쌓아 이룩하였던 그런 모든 삶의 터전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악인에 대한 심판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의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왜 악인들을 심판하는가?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에 첫째는 낙심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들의 그런 불의한 권력에 내가 힘을 보태거나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